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예. 근데 밤에도 막, 에어컨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갈등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날씨인데, 평안하시죠? 우리 이제 주일 마치고 한 3일이 지났는데, 오늘 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손을 모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오늘은 몇 편이죠? 시편 79편 차례입니다. 79편. 네. 79편을 간단하게 네, 배경이나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은 음. 기원전 586년에 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와서 음. 이제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하잖아요. 멸망시키고. 네. 근데 그 멸망의 내용들이 참 이제 아주 비참하게 어. 성전까지 다 회파될 정도의 공격이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기대하고 또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좀 우울한 또. 그렇죠. 네. 좀 우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날씨도 더운데, 네. 우울한 내용.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되고 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을 맞습니다. 그때를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시죠. 네, 네. 자, 그러면 13절이니까 네. 이게 쭉 시를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이렇게 탄원처럼 돼 있는데 탄원시죠? 네, 맞습니다. 이 탄원시이고 뭐 구조를 나누기는 조금 뭐 좀 짧아요. 네. 그래서 한 절씩 좀 다루면서 네. 어떤 내용인지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한 절을 좀 읽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네. 이방 나라들이니까 네. 그 느부갓네살이 네. 군대가 쳐들어와서 음, 주의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도 다 회파시키고 맞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이거는 네. 성벽을 다 이렇게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네. 성벽 기능을 못하게 했다는 네, 거죠. 그쵸.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네. 들짐승도 들어오고 뭐 그쵸.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전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없는, 네. 완전히 마비시켰다, 망가뜨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전 회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 회파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나 비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렇죠.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파했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신이 진 거죠. 진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무로닥에게 예. 진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네, 그 비참한 참상들이 나와요. 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네.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네,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네, 장례식을 장례를 치르는 한다든지 것들. 그럼 이렇게 가주잖아요. 네, 네, 누가 돌아가시면 꼭 그래도 그렇죠. 가고 네.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례가 나면 네, 결혼식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슬픔을 같이 애도하고 네, 거기에다 힘을 보태주고 하는 일들이 네. 있는데 이런 사회 시스템이 완전 망가지고 네, 아까 성벽 무너져갖고 짐승들도 막 와서 네. 시체 뜯어먹는 거죠. 네,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일어나서 짐승을 쫓을 힘도 없는. 네. 그래서 4절에 보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네. 이방 나라들이 너네 이제 망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네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네.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너네는 끝났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없다. 네. 뭐야? 약간 이 정도로 음. 지금 완전히 조롱당하고 있는. 그렇죠. 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당할 수가 있냐? 너희들의 신은 네, 뭐하냐 지금. 맞습니다. 약간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시인도 네, 이제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묻고 있어요. 네. 한번 읽어주실게요. 네. 5절부터 7절까지. 네, 알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시인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 이거 결과적으로 주님이 내리신 진노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시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봤어요. 네, 네. 근데 그 원망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자기들에게 지금 온 진노, 네. 심판의 결과,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가진 것도 네. 하나님의 어떤 섭리, 네. 허용하심, 네.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일단 첫 번째 놀라웠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망조들었는데도 네. 아직도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면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인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사람이. 네. 그러면서 지금 뭐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부으시는 진노 네. 이제 거두시고 맞습니다. 그 진노를 지금 하나님 백성 말고요. 네.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나라, 이방 이방 나라들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우리 거처를 황폐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야곱의 자녀들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저들을 진노로 심판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좀 생각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예, 예.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적어도 성벽은 문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시더라도 좀 그죠. 그렇죠. 좀 우리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건 뭐 아예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이렇게까지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욥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안에서 네.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네네. 주님,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네, 이거는 나를 단련하시고 그쵸.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네. 고난. 근데 요 밑으로까지 내려간다?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약간 네, 이제 여기까지 맞습니다. 가는 거를 네, 지금 네. 의미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들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고난이 어느 수위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수위를 넘어가면 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네. 난 피할 감당 길도 주신다고 했는데. 피할 길도 주신다는데 피할 네. 길 없고 감당 네. 못하겠어. 네. 하나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네. 본질적인 어떤 근본적인 것들 다 뒤집어 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아까 저희가 배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저버리셨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그렇죠. 만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라서 예. 네,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들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 와중에 욥도 믿음을 보였지만 네. 또 지금 여 시인도 네. 지금 제가 8절을 보면 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자기들이 완전 지금 어떻게 보면 매를 세게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난을 막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맞은 건데 네. 그 상황에서 8절 우리 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시인은 자기 열조, 자기 네. 조상들의 죄악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사님 이게 심판이 온 이유를 네. 시인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솔로몬 때부터 네.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자기들 네, 남유다가 남유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해왔고 네. 이 열조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죄악들 가운데 있었던 거 네.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럼에도 기억하지 말아달라. 네. 그리고 주의 긍휼로 네. 우리를 속히 영접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자신들부터 점검을 해서 자신의 열조들까지 다 점검을 해봤지만 네. 어느 하나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음.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네. 주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네.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사님 이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네, 정확한 관계 설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고 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네. 자꾸 신자들이 그거를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네. 자, 이제 이어서 9절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네. 훼손되지 않게 그렇죠. 그 영광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네.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네. 절대로 그저 자기 영광 뺏기지 않는 그렇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네. 다윗이 자주 했던 맞습니다. 그런 기도들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이 지금 당한 비천한 모습과 심판받는 모습이 혹시나 주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비방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까 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복수를 구하고 있어요. 네, 10절에 맞습니다. 보면 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말하나이까. 이건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야 거봐. 거봐 음. 없어. 너네 씨는 가짜야. 맞아요. 너네 씨는 졌어. 이미 우리 아까 모르닥 네. 마르닥? 모로닥. 모르닥이 네. 다 지금 물어버렸어. 맞습니다. 다 죽였어. 네. 이렇게 지금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열이 받지 않냐 하나님? 하나님 저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피 흘렸으니 그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1절이죠. 네. 선생님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네, 11절은 이거죠. 갇힌 자의 탄식. 갇혔어 이미. 네. 감옥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 죽이기로 정한 자. 사형 선고 받았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끝이야. 그렇죠. 끝난 상태고 바닥 쳤어. 네. 근데도 소망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서 보존해달라고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소망의 끈을 안 놓고 있어요. 네, 지금. 지금 완전히 끝이 난 상태, 그렇게 상태, 포기를 할 만한데 그렇죠.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을 보니까 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네.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 아직 비참한 중에 있는데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쵸.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있어. 네.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주님은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다. 네.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이런 비참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기도로 이 13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이거를 보면서 네. 아까 우리도 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네. 그 고난은 때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시험이 되고 그렇죠.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이유를 알 잊어버리면 수 안 되는 없는. 그쵸.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네. 그런 시험들이 올 수도 있다. 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용하실까요? 시험을요. 예, 고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는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자신을 좀 보라고 똑바로 보라고 저희를 똑바로 인식하라고 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난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참 신앙의 정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도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분명히 원래부터 처음부터 죄인이고 죽을 죄인은 맞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지도 않은 욥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또 저희의 자신의 실존을 참고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가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모습이 이 시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가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위기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의 실존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되게 비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할 때와는 너무 달라져 버리는 제 모습과 당황스럽죠.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실존을 조금 더 잘 마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 저는 그 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을 할 때, 네. 바닥을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며칠 전에 네. 우리 목사님하고 저를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좀 오래전부터 우리랑 좀 교제를 하고 알던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안 돼. 계속 어렵고 안 풀리고. 뭔가 안 풀리고 취업 문제도 좀 잘 안 되고, 근데 나이는 먹었어요. 네. 결혼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지금. 이제 현실적인 안정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마음의 중심에 좋은 게 있어요. 사람들을 너무 따뜻하게 사랑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어도 누굴 도와요. 돕고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해요.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이제 국비 지원 교육 이런 걸 받았대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갔더니 다 20세,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 20대 네. 초반 네. 사회 초년생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지. 네. 다들 어렵잖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안쓰러우니까 자기도 돈이 없는데 자기도 있는 거 없는 거 끌고 먹고 애들한테 다 쏟아부은 거예요. 야, 다 할 수 있어. 너네 힘내라. 더 다독여서 다 네. 공부시켜갖고 걔는 다 취업을 했어. 근데 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저도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했죠. 네네. 그게 뭐 수업도 안 듣고 막 놀던 20살, 20대 초반의 애들은 그래도 이력서가 통과가 돼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 이렇게 되면 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의 이 이력서 자체에 서류 통과를 아예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에서 일단 딱 끊어지니까 그쵸.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에 그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부하가 나더래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섬기고 돈 주고 먹이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기억조차 못 해주고 네. 자기 갈 길 가니까. 해주는. 그러면서 그게 막 엄청난 서운함과 그렇죠. 막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자기 막 너무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닥을 치니까 네. 바닥을 통과하는 이 와중에 깨닫고 경험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겁먹들어 있는 신앙 안에서 있었는지 뭐 그런 걸 깨우쳐 주신더라.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귀한 거다. 너 이렇게 누구 섬기고 사랑하고 너무 좋은 귀한 모습인데 네. 그 모습도 네 모습이지만 네. 바닥을 쳐서 드러나는 네 모습도 네 모습이다. 맞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드러나는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네. 정직하게 그걸 수용하며 네. 자기의 죄악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네. 신앙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네, 네. 전사님 우리가 인생 살 때 뭐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네. 어떤 마지노선에 선을 넘어가는 고난을 당하면 네. 의외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습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내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라는 데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발생하는 걸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직도 그냥 긍휼과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를 깨닫지 자꾸 못하는 까먹는 거죠. 자꾸 네. 까먹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만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량의 보상을 해주실 거다라는 네. 이 어떤 종교적인 논리가 우리의 이 뼛속 깊이까지 네. 박혀 있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다 뽑아내시는 도구로 네.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을 시험했던 사단이 하나님한테
욥을 조소할 때 예.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냐 그렇지. 라고 도발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그런 도발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이든 뭐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든 간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바닥을 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어떤 대단한 신앙적 퍼포먼스가 없어도 됩니다. 네.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음. 그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지막 절이 저는 아직 떠오르는데 네. 마지막 절에 이 시편 기자의 네. 고백이 네. 너무 가슴에 남아요. 네, 그냥 평범한 고백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다 아작난 상태에서 그쵸. 뭐 성전이고 뭐 삶의 터전이고 다 활파된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라는 네, 걸 매장하는 사람도 없고 시체를 동물들이 뜯어먹고 네.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본 사람이 고백하는 거니까. 그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네. 거 한번 읽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네. 우리가 주의 양이다. 네.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다. 네, 주의 백성이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네. 그런 귀한 고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정도로 오늘 시편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